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영역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 볼 수 있어요? 없죠. 또 이 바이러스요. 바이러스 눈에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여러분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 차이. 이 세균은 이 혼자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세균, 우리가 뭐 콜레라 세균이라든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균은 어떻게 혼자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바이러스는 다른 것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생해서. 여러분 에이리언 봤어요? 에이리언? 에이리언 보면 에이리언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에이리언 외계 생명체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기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이 숙주 안에서 자라다가 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걸 뚫고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하죠. 이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숙주, 정말 그 숙주가 있으면 거기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이게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은 얼마 되지를 않아요. 지금처럼 이제 뭐 전자현미경이다 아주 막 이렇게 해서 봤지만요. 여러분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이제 현미경도 없었고 그런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막 죽어져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죽어져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다른 종교에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잘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신의 존재가 있다.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던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쉬운데요.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즉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생기기 원하고 참된 신앙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자, 이 영적인 실체에 눈이 열리면은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여러분이 쉽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귀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귀신 봤어요? 안 봤어요? 저 귀신이 뭐 머리에 뿔이 있나요? 무슨 옷을 입고 있죠? 자, 사탄이 무슨 옷을 입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귀신이 보인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 귀신에 대해서 안 보이는 것, 어떤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가면요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그래서 왜 거울이 없냐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거울에 자기만 모습 비치는 게 아니라 행여 다른 게 비춰질까 봐 이 거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거울을 싹 다 치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게 좀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지나칠 정도로 아주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일 볼 때 천정 봐요, 안 봐요? 화장실에서 일 볼 때 천정 봐요, 안 봐요? 어떤 사람 화장실에 일 볼 때요 천정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가 이렇게 보고 있는지 두려워서. 목사님 어렸을 때는 이제 화장실이 퍼세식이었어요. 퍼세식. 여러분 퍼세식 화장실 뭔지 아세요?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학교 화장실에 가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얘기한대요. 화장실에 가면 무슨 색 종이로 줄까? 그러면서 이제 밑에서 손이 올라온다고 막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막 사람들이 지어내면은 그 다음부터 무서워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는 거, 화장실을.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거기 몰두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사탄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두려움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으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만 우리가 강조하는 것도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에 맞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막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이런 기도원이라든지 뜨거운 집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그에 맞는 모습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각자의 체험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렇다라고 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려도 안 되고요. 또 사탄은 없다. 그런 귀신 같은 건 없다. 영적인 거 없다라고 우리가 너무 배척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대로 중심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고 우리가 했는데요. 이 시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테스트, 시험을 보는 거 왜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을 하는 거예요. 또 한편에는 이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인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혹, 미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다른 말로 한다면 미혹,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 미혹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삶을 보면은 이 시험이 오늘을 보면은 사탄은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요, 때로는 본인이 직접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직접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한다고요?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루트를 알면은 우리가 잘 방어할 수 있겠죠? 사탄은 때로 직접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고, 혹은 세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는데, 사탄은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직접 우리를 공격하든지,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공격하든지, 이 세 가지 루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우리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이 사탄의 시험, 이 세상을 통해서 오는 이 시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데요. 직접 공격하는 것도 있고, 세상을 통해 공격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 공격하는 이 세 가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크게 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이 세 가지 이 모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범주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당하여서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했나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데요. 이 선악과의 이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먹음직스럽고. 이 먹음직스럽고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이것은 뭐죠? 안목의 정욕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죠?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탄은요, 이 아담과 하와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정욕을 통하여서,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서,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나요? 아니면 저기 산속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 있나요?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기도원이나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이 교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많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을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의 시험, 안목의 정욕의 시험,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정말 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이 미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욕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음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느 그 신부님이, 나이가 큰 신부님이 있는데 그 젊은 신부님이 이제 고민을 상담하는 것입니다. 신부님, 내가 너무 정욕이 너무 불일듯 일어나서 못 참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젊은 신부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이 드신 노신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보게, 나도 아직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든다라고 해서요, 이 정욕의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이 눈이 우리 신체로 따지면은 9화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90%를 차지한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얻는데도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정보를 눈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 여러분 증인을 세울 때요, 귀로 들은 사람을 찾아요? 눈으로 본 사람을 찾잖아요. 증인을 찾잖아요. 증인을. 왜 그렇죠? 눈으로 본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마찬가지로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만큼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만큼 쉽게 죄의 미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의 미혹을 우리가 안 보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게.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들 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눈을 가린다라고 합니다. 눈을 가린다. 이 사나운 짐승이나 이런 사람도요, 눈을 가리면은 이게 꼼짝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가린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죄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사탄은 늘 우리에게 안목의 저격으로 미혹해요. 젊은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합니다. 이제는 아예 작정을 하고 요셉의 옷을 놓지를 않아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요셉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인의 그 부인에게 말로 설득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안목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신우회원이었어요. 같은 직장에. 근데 이 사람은 술을 못 마셔요. 그런데 특성이 뭐냐면 남들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이렇게 술은 안 마시면서 이렇게 어울리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한두 번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요, 마지막에는 그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만약에 죄의 미혹이 자기를 끌어당기면은요, 옷을 벗고서라도
그 자리를 떠나고 벗어나는 거예요. 즉, 이 안목의 정욕,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도록 벗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요, 믿음이 좋았죠. 거인 골리앗도 물맷돌로 쓰러뜨렸죠. 전쟁에 나가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승리하는 장군이었고, 이스라엘의 아주 모든 땅을 통일했던 통일왕국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안목의 정욕을 잘못했을 때 바로 보디발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죠? 안목의 정욕의 죄를 범한 거예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안목, 보이지 않도록 그 죄의 자리를 떠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묵상하게 되고 결국 그 여인을 끌어오게 하고 동침하게 되고 간음죄와 또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이는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또 무슨 죄가 있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참 힘든 죄의 미혹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로또 복권 얼마면 만족할 것 같아요? 당첨되는 거. 우리 상근 집사님 얼마면, 로또 복권 얼마에 당첨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액수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억? 100억? 1000억? 저는 필요 없어요? 예. 자, 만약에 여러분 100억이 당첨됐다, 1000억이 당첨됐다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상근 집사님은 보따리 먼저 챙겨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지금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있을 거예요? 믿음이 좋습니다. 대부분요,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은요,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또 아내도 바꾼다라고 합니다. 남편을 바꾸든지, 바꾸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요, 한번 이 조사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패가망신하고 빚더미에 앉고 홀로 그렇게 쓸쓸히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의 그 미혹은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무엇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탄은요, 철저하게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탄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정욕, 이 돌덩어리로 떡이 되게 하라는 사단의 이 미혹, 또 무슨 시험이 있었죠?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산 위에서 온 천하를 바라보며 나에게 절하면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안목의 정욕.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경에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며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탄이 공격해 올 때요, 사탄은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공격해 옵니다. 얘는 정욕의 죄에 약해. 얘는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얘는 정말 세상의 자랑에 약해 하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런 죄에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 물질에 약합니다. 저는 정말 이 정욕에 약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대적하며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물질로 미혹하는 이 어둠의 악한 마귀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아 떠나갈 자다. 음란의 미혹으로 나를 미혹하는 더러운 영들아,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명하노니 묶임받아 떠나갈 자다 하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의 죄, 안목의 정욕의 죄, 이생의 자랑의 죄, 이 모든 죄의 미혹들을 우리는 대적하며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탄의 IQ가 1000이 넘는다, 아마 수천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탄은요, 영적으로 미묘한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을 우리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허락하셨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